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시간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지치고 상한 심령,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또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탈출구를 찾으라. 회복의 탈출구를 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칼럼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걷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가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걷는 모습과 가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목적지입니다. 걷는 사람은 목적지가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갈 수 있죠. 피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마주한 상황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열심을 낸다는 게 문제겠죠.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삶을 한번 보시죠. 누구 하나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열심히 살아요. 하는 일마다 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도 높아지죠. 사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공허합니다. 만족함이 없네요. 성공한 인생 같은데 목적이 잘못되니까 성취감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여전히 삶이 허전하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보다 고차원적인 것, 내면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자꾸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즉 비본질의 열심을 내다 보니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위상이 높아진 것 같은데 삶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겉으로 화려해요.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내면의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에도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죠. 나아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BC 850년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대 강국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국내 문제로 인해서 급속히 세력이 약화되고 새로운 이 강자로 떠오른 나라가 어디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아람이라는 나라가 메소포타미아의 새로운 강자로 등극할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다. 아람에서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아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열심을 냈죠. 주어진 일에 책임감 있게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왕의 신임뿐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사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그 인생이 잘못된 목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조금 더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이 나라를 구한 게 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아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다. 잘못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자신이 열심히 해서 나라가 구해진 줄 알았는데, 자신의 최선과 희생이 나라의 위상을 높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잘못된 목적의식 속에서
열심히 살아갔던 나아만의 실상을 전하고 있죠. 1절에 후반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게 그의 실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요. 최고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내면은 다 썩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잘못된 목적의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도 그 실상은 아픔의 현실이다 이야기합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지요. 인생이라는 것이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보면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 딱 오늘 나만을 두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나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겉으로 볼 땐 나만이 이루어 놓은 것을 보니까 기쁘고 즐거워 보이죠. 그런데 그 이름처럼 살지 못했던 것이 나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지요. 오늘 나만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완벽하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나만과 같은 아픔과 근심과 고통이 다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나만에게 회복의 탈출구를 주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의 탈출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탈출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나만에게 허락하셨던 세 가지의 탈출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자, 나만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했지요. 그리고 왕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환자,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나라를 구하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걸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죠.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민간요법 안 써본 거 없겠죠. 병이 나았다는 사람 만나서 경험도 들어보고 수많은 노력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노력과 방법도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병을 해결해 줄 진짜 치료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만의 병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의 병은 하나님 만날 때만 고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한번 보셔요. 지금까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때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만나야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씨름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장났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가니 인생이 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온전히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나아만에게 생명의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나아만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향하지요.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나아만의 심리가 보이세요? 어떤 심리입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리가 지금 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노예의 말 한마디에 일국의 장관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노예는요,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거래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사람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간다.
그만큼 나아만은 육신으로 마음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요, 이렇게 절망에 빠진 나아만에게 소녀 한 명을 등장시켜서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냐. 자, 무슨 비교이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내면이 썩어버린 나아만과 세상으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한 소녀, 이름도 없지만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인생을 보여주면서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인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소녀의 삶은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역사를 누리게 된 거죠. 없어도 그만인 그 노예의 말 한마디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아만이 움직였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말에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과 3절 보세요. 1절과 3절 보시면 같은 표현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앞에라는 말입니다. 앞에. 자, 1절에서 보시면 주인 앞에라는 말이 나오고 3절 보시면 선지자 앞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나아만이여, 당신이 세상에서 왕 앞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존귀한 인생이어도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방향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진짜 존귀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아만과 같은 인생의 한계와 문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초청합니다. 세상 앞에 있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럴 때 생명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을 복음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뭔가요? 성공인가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까? 최고의 직장을 갖는 것, 투자했던 것이 많은 이득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쁨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가는 소식,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죠. 그것이 정말 우리를 진짜 기쁘게 하는가? 우리가 지금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나아만과 같이 잘못된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소망 없던 나아만에게 생명의 소리가 들려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처럼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회복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을 위한 탈출구, 인간의 약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라. 자, 오늘 소녀의 이야기에, 그 무시해도 될 만한 그 이야기에 나아만이 반응합니다. 자, 이제 한번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나아만에게 한 가지의 고민이 생기죠. 지금까지는 자신의 삶이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세상에 오픈할 때가 된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나아만을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 모든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완벽한 인생인데 이스라엘로 가려면 이게 좀 정치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개 서신을 보내야 되죠. 그러면 자신의 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가리고 싶던 치부가 세상에 오픈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쌓아올린, 인생을 다 걸고 쌓아올린 최고의 명성의 자리에 흠집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공개하기로 결단해요. 자, 4절입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이러이러하더이다가 바로 그 말이죠. 엘리사에게 가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오픈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나약함을 인정한 거예요.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4절 안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내 연약함을 고백해야 된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나아만이 이 복음을 듣고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기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여전히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병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겠죠. 그렇지만 오늘 자신이 연약함을 드러내기로, 마주하기로 결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구원의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아만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연약함을 보여드리고 인정하라. 그럴 때 회복의 탈출구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 길이 있는데 체면이 문제겠습니까? 회복할 수 있는데 세상의 돈과 명성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면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 하지 못할 것이 너무 많아요. 체면이 뭐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찾아갔던 니고데모 생각해 보세요. 체면 생각하느라 예수님을 밤중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체면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미루면 손해본다는 겁니다. 체면, 자존심 내려놓는 그 순간 회복의 탈출구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탈출구가 있음을 보실 때 내 체면, 나약함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정하시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길을 걷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을 위한 탈출구, 선입견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선입견을 버리라. 이제 나아만이 믿음의 용기를 내서 엘리사의 집에 도착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분노하죠. 자,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또 강물에 대한 비교를 하죠. 이 요단강 더러운 흙탕물에 씻는 것보다 깨끗한 물이 있는데 왜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에서 나아만이 분노한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자기를 홀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전이 잘못된 거예요.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의전을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게 화가 났습니다. 또 하나, 자신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기도 안 해줬다, 이거고, 또 하나가 있죠. 더 깨끗한 강이 있는 게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물이 탁한 곳으로 가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다 어디에 걸리냐면 11절에 나오는 내 생각에는, 여기에 다 걸립니다. 내 생각에는 그의 의전이 잘못됐다. 내 생각과 그가 다르게 행동한다. 내 생각과 예상대로 깨끗한 곳이 아니라 더러운 곳으로 가겠다. 내 생각.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대로 일이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현대사회의 모습도 보세요.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상하고 계획되던 대로 일이 잘 안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분노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아만이 딱 그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로 가면서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대로 일이 잘 진행되면 좋겠는데
그 일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분노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야기하죠. 나아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 때문에 그가 지금 원망과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지날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손해가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만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뭔가요?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특별히 11절 말씀 보시면 기도에 관한 언급을 하죠.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환부의 손을 흔들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나아만은 하나님께 처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아만은 아람 사람들의 주술적인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내 경험처럼 이렇게 안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의 주술자들을 보면서 적어도 아람 사람들처럼 나에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선입견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렇게도 안 해주니 분노하는 겁니다. 이 선입견입니다. 또 하나, 깨끗한 물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야지, 왜 더러운 물로 씻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요단으로 가라고 한 의도가 뭔가요? 깨끗한 물로 씻어서 회복되라, 이게 아니라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된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죠. 자, 이렇게 나아만은 자신의 선입견에 갇혀서 분노하고 그 분노 때문에 모든 것을 그르칠 수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될 게 뭡니까? 선입견입니다. 이 선입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결국 나아만이 이 선입견의 틀을 깨고 끝까지 순종해서 회복했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게 뭡니까? 선입견입니다. 이 선입견을 가장 강력하게 깨신 분이 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 율법의 선입견을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선입견을 깨트리신 하이라이트가 뭔가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경험한 겁니다. 극악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인류의 선입견을 깨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깨트려야 될 선입견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선입견이 있으신가요? 오늘 탈출구 없이 꽉 막혀있던 것 같던 나아만에게 세 가지의 길이 열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연약함을 고백하라, 그리고 선입견을 버려라. 이럴 때 영적인 탈출구가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탈출구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개인의 삶에, 가정에, 또 일터에 어떤 탈출구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나아만의 인생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탈출구, 이게 나아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탈출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탈출구가 보여질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의 틀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